우리가 10계명 가운데 상계명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상계명을 처음 했었죠. 처음에 이 망령되다는 것이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이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어서 이 맹세라는 부분만을 놓고 좀 더 깊이 이 상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하게 되면 벌써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다른 계명과 달리 이 상계명을 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10계명 부분을 계속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이 의문이 들게 됩니다. 다른 10계명 부분에서는 이렇게 문답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독 3계명에서만 이 맹세 부분을 따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복하잖아요. 또 설명을 곁들이고. 그래서 3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더 중요해서 이렇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이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 당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쓰여지고 있던 그 당시 상황이 여기 요리문답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잖아요. 이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출판된 때가 156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종교개혁이 보통 본격적인 출발점을 이 루터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그 반박문을 시점으로 그때가 1517년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으로부터 1562년까지 하면 거의 한 45년 이상, 한 50년 가까이 반세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혁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칼빈의 우리 구장로님께서 매달 말에 이렇게 강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데 그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59년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 그 상계명이 이 맹세의 부분을 포함해서 길어지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어떤 그 당시에 상황이 있었냐면 이 맹세에 관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무분별하게 막 이 맹세의 부분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는 아예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독교 강요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의 글을 보면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교리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종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판보다는 가면 갈수록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을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칼빈이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대적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못지않게 성경에서 위배된 다른 무리에 대해서도 많이 공격하고 반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주로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1문, 102문을 오늘 볼 건데 여기 나오는 문답이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에 또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이 문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1문은 제세례파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2문은 그 당시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맹세를 하지 않는 쪽,
한쪽은 맹세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쪽. 거기에 대한 문답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2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문이 맹세를 남발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테니까 답해 주십시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맹세를 막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맹세를 남발하게 된 데에는 그 로마 교회의 교리 가운데 그 성인 통공 교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 주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장로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인 통공 교리는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성인들이 이루어 놓았던 공로, 공덕을 가져와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교리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다 성인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어거스틴도 보통 이 가톨릭에서는 앞에 성을 붙여가지고 성 어거스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인 가운데서도 이 어거스틴을 부를 때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거스틴입니다. 아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이 로마 교회에서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성이 붙어 있어요. 성 누구, 성 누구, 성 마가, 성 도마 뭐 이렇게 쭉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들로부터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뭐 전령의 신도 있고 뭐 바다를 지키는 바다의 신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성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다 맡겨 놓았어요. 특별히 이제 어디가 아프다. 그 아픈 부위에 따라서 이 도움을 구하는 성인도 다 다릅니다. 아플 땐 어느 한 성인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절염에 걸렸을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열병에 걸렸을 때는 성 조지에게 기도하라. 뱀에 물렸을 때는 성 히라리에게 기도하라. 개에게 물렸을 때도 있어요. 개에게 물렸을 때는 성 후베르트에게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뭐 다 성인들이 자기 역할들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도움을 이들에게 성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가 기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맹세 부분에까지도 이것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이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천사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성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잘못 그 성인을 불러서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맹세를 할 때 일부러 틀린 성인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 이름으로 안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맹세에 관한 것을 얼마나 잘못 사용했는지 이 로마 가톨릭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완전 맹세가 이렇게 남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 로마 교회의 이런 폐단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 이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절대로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나온 거죠. 이들이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101문이 이 제세례파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거든요. 문답이거든요. 제세례파가 누군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기독교 강요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제세례파가 언급이 됩니다. 계속 나오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주로 떠오르는 인물이 루터와 칼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루터와 칼빈만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전역으로 이 개혁운동이 확산되어 퍼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프랑스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 개혁자 가운데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개혁운동을 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볼 때 찌빙글리의 개혁이 너무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같이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들은 이제 좀 더 철저하고 즉각적인 개혁을 바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게 자꾸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찌빙글리와 결별을 하고 이들만의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제세례파잖아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신자의 세례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중생된 자들, 거듭난 자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참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렇게 이 제세례파의 기원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들이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급진적이 되고 좀 더 성경에서 더 많이 벗어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많은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제세례파가 이 맹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이제 성경 구절을 대는데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본문이 이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대로 절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실은 걸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계속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마라,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 본문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산상수훈 내용이거든요. 그때 나온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맹세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그 맹세라고 하는 부분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내용들이 계속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는 그런 식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맹세하라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우리가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제가
그런데 갑자기 신약에 와서 맹세하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한 걸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더라도 이 맹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석한 데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들이 이런 논리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관련된 이 말씀 삽입 구절을 가지고 온 거죠. 끼워 넣기 식으로 이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해석하게 된 데는 앞에서 나왔던 무분별하게 남발했던 맹세에 대해서 남발했던 로마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반작용입니다. 극단적으로 치달아간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볼 때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결국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맹세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조금 더 볼까요? 101문을 통해서 다시 답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 묻겠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라고 하죠. 어떨 때요? 꼭 필요한 경우에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까지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추앙해 놓고 경배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국가의 요구라도 그런 경우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하다면 지켜라는 거죠. 그런데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와 종교를 완전히 좀 분리시켜 놓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잘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이 이 제세례파를 의식하고 나온 이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맹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천사 뭐 이런 다른 어떤 피조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드렸는데 제세례파는 맹세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맹세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좀 찾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몇 군데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 24절을 보면 구약 성경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건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아비멜렉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하겠다 이런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게 맹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5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거는 이 야곱의 삼촌 라반과 맺는 그 언약입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 그리고 10장 20절도 비슷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구약에서. 사무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것은 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이 광야 도망 다닐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그 살려주고 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왕이 되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사울의 후손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맹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이 구약 성경에 맹세가 가나요. 하나님으로 맹세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세례파가 말하는 것처럼 맹세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고린도 후서 다 보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증언하시게 한다. 이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그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맹세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는 해야 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맹세는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전혀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면에서 선물인 겁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위에 최고의 권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귀한 선물이에요. 귀한 선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물어보면 잘해야 됩니다. 하는데 잘 사용하는 거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말은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처럼 남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언제가 16세기 당시지만 이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꼭 필요한 경우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맹세는 달리 말하면 서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이 있었고 또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떠올려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서약할 때 둘이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둘이만 물 떠놓고 이렇게 결혼식 해도 되는데 왜 많은 하객들을 모으고 또 주례자가 있고 이렇게 합니까? 증인으로 세우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 앞에요? 최고의 권위자 되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임직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세례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 서약 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우리 102문 볼 때 나온 건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왜 중요하냐면 맹세하기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증인으로 서더라도 위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시는데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 맹세를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맹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판자로 서신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맹세에 관한 부분을 배웠는데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증인이 돼 주시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증인이 돼 주시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더 이 맹세를 굳건하게 잘 지켜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위로와 또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